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5년 전 말씀을 묵상했었던 때와 지금 동일한 본문을 보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내용들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팬데믹 때 이 동일한 본문을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가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된 그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고함을 치고 옷을 벗어던지고 공중에 먼지를 날리는 이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그가 왜 이런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을 캐물어 보려고 하는 이런 장면 속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 팬데믹 때 교회 모임에 대한 그런 다양한 해석, 또 개인의 선택이 있었던 것을 떠올려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되게 말썽쟁이 취급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들 때문에 교회 안에도 어떤 좌석과 좌석을 굉장히 멀리 떨어뜨려 놓고 현장 예배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어떤 참가 신청서 같은 거 선택한 사람들만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게, 그것도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가능했었던 그런 때들이 있었고, 그리고 비대면 예배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여겨지고, 또 그 명분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전염성이 있는 이 전염병에 있어서 집단적 감염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때가 있었죠. 저는 일단 이런 이웃사랑,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왜인지 모를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에게 저 나름대로 해야 할 말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문제는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그런 식의 말들을 했었던 것이 불편했어요. 그때도 이제 SNS를 할 때니까 SNS에 보면은 다들 일상적인 삶은 살더라고요. 뭐 대중교통도 타고요, 회사도 출근합니다. 뭐 자택근무, 그런 한시적인 근무들도 당연히 있었는데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출퇴근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수많은 카페, 마트, 여러 대중시설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런 매우 휴머니즘적인 그런 표현들 너머에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교회의 지덕이라고 여겨졌지만,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예배하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일들을 신앙의 모습으로 권장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인터넷 방송국이 되어버렸고, 교회는 쉴 새 없이 성도들을 동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모이는 것이 어떤 물리적 환경이 예배의 기준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달래면서 자신의 일과 또 여가를 누리면서 핸드폰으로 편하게 그렇게 예배를 시청하게 되었고, 그토록 한국교회에서 문제시 삼던 가나안 성도, 거꾸로 말하면 안나가 성도죠. 이런 신앙의 형태를 보였던 모습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때 백신을 맞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무백신입니다. 왜 백신을 맞지 않았느냐? 어떤 이제 뭐 세대주의자들, 음모론자들, 이런 분들은 이제 백신 안에 짐승의 표가 있어서 맞지 않는다, 종교적 이유로 맞지 않는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근거를 대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절대 그런 쪽은 아니고, 제가 백신을 맞지 않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백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에 대한 예방 혹은 치료의 목적이어야 하잖아요. 엄밀히는 치료보다는 예방 쪽이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이 바이러스 자체가 우한폐렴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되었고, 그 우한폐렴이라고 불리웠던 이 바이러스가, 제가 혹시 모를 어떤 검열 때문에 그냥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그런 연구되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난리를 쳤던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절 독감만 하더라도 그 계절 독감 백신은 당장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바이러스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환경에서 소멸되고, 그런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돼야지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 백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전 세계가 말 그대로 공황에 빠진 이 팬데믹을 일으킨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몇 달 만에 나오리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아무리 돌려봐도 이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이 백신이 어떤 지금 이 전 세계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어떤 결론도 도출되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간에 가서 식당에 가서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밥을 먹는 도중에 만약 제가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나도 모르게 말을 하다가 침이 튀겼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빠르게 마스크를 채웠습니다. 이러면 전염이 안 됩니까? 그냥 QR코드 찍고 들어가서 그게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보장이 됩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의자 한 칸 건너뛰어서 앉아 있는데 옆에 쳐다보고 공기 함께 마시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감염된 바이러스가 우리 눈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가 옆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멍청한 사고방식. 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을 절대 다수 앞에서 질문하지 않을까. 그런 좀 통탄스러운 마음이 그때 당시에도 참 많았고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 저는 그 바이러스에 한 번 걸렸거든요. 체감상 그냥 평범한 감기에 걸린 느낌이었습니다. 백신을 맞으신 분들 중에는 2번, 3번 걸리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안 맞고가 이 바이러스에 몇 번 걸렸는지를 보장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바이러스에 걸리고 백신을 안 맞은 사람도 또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의구심이 증폭되니까 뉴스에서 자칭 전문가, 뭐 자칭 타칭 전문가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연구가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백신을 맞으면 이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통증이 경감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통증이라는 건 결국 주관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았는데 바이러스에 걸려버렸네,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걸렸네. 근데 어떤 전문가가 그래도 이거를 맞았기 때문에 남들이 100 아플 거 난 50만 아픈 거구나. 근데 이 50도 되게 아프네. 나는 백신을 맞았으니까. 너무 주관적인 느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백신을 안 맞은 저는 그냥 감기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냥 감기라고 생각합시다. 하지만 이미 사회적인 이 보이지 않는 합의,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웃을 사랑하는 뭐 이런 말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억압됐었던,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어떤 질문, 그런 의심, 발언, 그때도 지금과 비슷하게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바울의 변론을 듣던 군중들이요, 갑자기 막 돌변을 합니다. 이런 자는 없애버려야 돼! 살려두면 안 돼! 막 그럽니다. 소리를 막 지르고 옷을 막 벗어던지고 공중에 막 먼지가 날립니다. 이건 정상적인 재판의 풍경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성이 마비되고 오직 분노와 증오만이 막 가득한 그런 광기의 현장이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거리에 날렸던 먼지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합리적인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생판 처음 본 바이러스인데 그 바이러스를 예방한다고 몇 달 안 돼서 나온 백신이 효력이 있는가? QR코드 찍고 식당에 들어가서 마스크 쓰고 들어갔다가 밥 먹을 때는 마스크를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전염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이런 사고방식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결과는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2월 19일에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미 판결을 끝내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그 대통령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향해서 내란 수괴범, 내란 동조자라는 무시무시한 낙인을 1년째 이미 찍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22장의 치안 책임자였던 천부장의 태도를 보면요, 어떤 이 일어난 소요의 원인을 공정하게 조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죠? 일단은 시끄러운 군중을 달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바울을 잡아다가 채찍질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바울을 잡아다가 채찍질을 해야 되죠? 왜 소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론의 눈치를 보는 이 공권력의 비겁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헌법은 분명히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죄인 취급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론이 들끓는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라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입증되기 전에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구속하고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때리고 보자. 일단 가두고 보자.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결과를 도출하도록 너 나 힘써보자. 그런데 이 매질을 당하기 전에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이렇게 함부로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어? 아마 이 외침에 대해서 잘못된 사고방식에 절여져 계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또 호도하고 조롱할 가능성이 높겠죠. 야, 그 당당한 바울이 자기 목숨 건지려고, 자기 불리하니까 저렇게 로마 시민권, 아이고, 저 겁쟁이구나. 알고 봤었더니,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도는 아니었네. 아마 이런 식으로 조롱하지 않았을까. 근데 바울은요,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내세운 것은요, 그가 어떤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법적인 폭력을 멈추게 하기 위한 정당한 법적인 권리 행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군중의 함성에 부안해동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이런 어떤 선동의 목소리가 아니라 차분하고 냉철한 법의 목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5년 전과 지금 팬데믹과 이런 체제전쟁의 기로에 서서 우리가 어떤 판단과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생각의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깊이 따져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광기에 휩쓸려서 같이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그런 거 관심 두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대세를 따를 거야. 시키는 대로 할 거야. 명분? 그 어떤 것도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비겁한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치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좀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아하니 참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직면한 현실들 속에서 마주한 사람들의 무지성 행동들을 떠올리고 돌이켜보면서 뭐 광우병 파동이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이라든지 그런 어떤 당대를 시끄럽게 했었던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그런 일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조차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아무 문제 삼고 있지 않잖아요. 팬데믹이 우리의 삶을 아주 오랜 시간 묶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신 혹은 치료제 그 어떤 효용성조차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우리는 그냥 그 시간을 통과한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추운 계절이 되면 뭐 독감 백신 여러 가지 백신들 맞지만 백신 맞는다고 해서 안 걸리던가요? 예방이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백신 맞아도 걸리는 분들은 걸리던데요. 하물며 2번의 보수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서도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 속에서 그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지금 또다시 이런 문제 속에 휘말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교회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선동문구 하나에 우리 안에 가진 여러 가지 질문들, 우리의 말들, 우리의 생각들을 풀어놓지 않고 어떤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는 그런 겸양의 문화로 또다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스스로 잠궈버린다면 과연 그런 신자가 살아가는 삶이 건강한 삶인가? 저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공의가 무너지면요, 사랑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무너지면 사랑이 아닌 것들이 사랑인 것으로 둔갑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앞에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바른 진리를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나누는 이런 말들 또 이런 외침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대한 정리 혹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다면 저는 그것으로 제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도 안 되는 댓글들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읽지도 않고 삭제하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 무조건 동의하시는 분들만 환영한다는 것이냐? 아니요. 이 영상은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올리는 영상이 아니라 제가 내야 할 메시지의 방향을 선명하게 말하는 것뿐이고 그 메시지가 바르게 전달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댓글 논란을 통해서 메시지의 본질을 호도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댓글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지도 않고 지웁니다. 그래서 그런 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분명한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동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중 한두 명이라도
이 어떤 메시지에 여러분의 생각이 분명해지고 좀 전환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좀 팬데믹과 지금 이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재판과 관련돼서 5년 전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린 과연 어떤 이성적 판단과 또 신앙인으로서 어떤 마음의 가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